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그런 계명이 있을까요? 모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계명이 다른 계명과 비교해서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그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모두 다 기억하고 그리고 다 그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그런 율법, 이 율법 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니 훨씬 이전부터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율법을 좀 구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은 긍정적인 형태로 주어진 명령인가, 또 어떤 것은 좀 부정적인 뭐 하지 말라 이런 형태로 주어진 그런 계명인가, 그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계명 그리고 덜 중요한 계명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고려에서 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려, 현실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말씀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모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중에 꼭 하나 붙잡고 살아야 한다면, 꼭 하나 기억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그것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신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어긋난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간혹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뒷전으로 그렇게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이 말들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랑, 이거는 세 번째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초기값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욕구보다 자기 자신의 그 욕구에 더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보다 내 작은 상처에 더 민감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칼에 이만큼 비고 뼈가 부러진 것보다 사람은 자기 손톱 밑에 있는 이 가시를 더 많이 아파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본래적 인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상처, 아픔, 욕구, 거기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참 중요한 기명입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기명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가치랑 생활을 시작하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이와 같은 그 계명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이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의 그 실천을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두 차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영적 IQ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자기가 직접 이사하지 않죠. 한국에는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다 포장 이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사할 때도 이삿짐을 정리를 해주기 위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짐을 싸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큰 짐이 이 방문을 빠져나갈 때 이 이사하는 이 교수님이 이 큰 짐이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짐을 그 뒤를 잡게 됐죠. 여러분, 큰 짐이 작은 문을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안 나가죠. 이렇게 잘 틀고 해야지 그게 빠져나가죠. 근데 교수님이 그걸 잘 못했어요. 앞에 계신 분이 막 이제 그 짐을 빼려고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 교수님이 요걸 잘 못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하러 오신 분이 이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요. 머리 좀 쓰세요. 머리 좀. 교수님한테 머리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다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공부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공부머리만 있냐면 아니요. 여러분 머리에는 어떤 머리도 있냐면 일머리도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착착착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일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 그건 여러분 공부머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내가 가르쳐주는 거 그냥 집중해서 안 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도 답답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머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공부머리 그리고 일머리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영적인 머리, 영적 IQ 그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SQ라는 말로 이미 우리 기독교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SQ. 저는 이 SQ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IQ, 신앙의 IQ라고 저는 부릅니다. 신앙의 길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영적인 IQ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현대인 말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IQ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됐고 나서 당신이 얘기한 그 대답이 정말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답이 옳은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그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거 옳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이 서기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서기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IQ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알았던 거죠.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방식입니다. 지혜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준다고 하는 그 말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종국에는 삶의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 타고나는 걸까요?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 있죠. IQ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 이거 다 타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다 타고납니까?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타고납니다. 하지만 타고난 그대로 가진 않죠. 지능이라고 하는 것, IQ라고 하는 것,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보게 되면 참치 선전하지. 뭐라고 선전합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참치? 참치 선전을 할 때 그 얘기를 하죠. 이 참치에는 DHA가 들어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참치를 사 먹습니다. 뭔가요? 이미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는 것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더 개발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타고나고 그리고 타고난 상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얻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지혜가 없이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설득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동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사랑하는 이유도 알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서기관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쉽게 하지 않은 커다란 칭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그 나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그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서기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참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근데 참 큰 칭찬인데 그런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 아직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근접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사람 사이 그 간격을 좁히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있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알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 바로 그런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지혜는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셨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의 그 대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웃집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집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랑인가요? 사랑은 사랑이지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죠. 지혜는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IQ가 참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해준다고 할 때, 우리들은 많은 것을 우리들은 알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성품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좋지 않죠. 아내가 내향적이고 남편이 외향적입니다. 아내가 힘들어서 방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근데 외향적인 남편은 그걸 못 참죠. 문을 들이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뭐해? 나 쉬고 있어.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알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그냥 적당이라고 한 걸 알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안 좋아? 나가. 또 얘기를 하죠.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나 쉬고 싶어. 나가. 뭔가 얘기를 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뭘 알아야 하냐면 나와 저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4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파묻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는 거야. 내 마음이 정말로 엉망이 될 때까지, 정말로 내 생각이 막 짓물러질 때까지 무조건 나는 참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여러분 참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똑똑한 겁니다. 사랑은 똑똑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알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또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길을 찾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기계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하고 하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상황을 바라보죠. 다시 상황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바라실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를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알므로써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은 교회 여러분,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랑의 대상을 찾고 지혜롭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인풋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풋을 집어넣게 될 때 아웃풋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웃의 사랑과 가족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사랑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